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히라,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깃든 말씀을 다시 마주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그 세상은 모든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스모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정하신 그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그 대상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절을 수없이 듣고 암송하며 때로는 그 깊고 놀라운 의미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지내왔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익숙한 말씀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심, 우리를 향한 주님의 주도적이고 집요한 사랑의 숨결을 다시 한번 느껴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예수님께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너 다시 태어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맥락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였지만 예수님은 그의 율법주의적인 사고와 전통 안에서, 그 유대교의 전통 안에서는 진정한 거듭남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통해서만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듭남, 그것이 거듭남이잖아요. 그 거듭남이 오직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입어야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는 지금 동떨어진 하나의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나다넬과의 만남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있었죠.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죠. 그 모든 이야기가 동일한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쭉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니고데모와의 대화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의 이 말씀은 이처럼 발전하고 확장되어 온 복음 메시지, 이 복음의 절정이자 핵심 내용을 함축적이고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맥락 속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설명하시면서 구약의 한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바로 광야에서 놋뱀이 들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 불신과 반역의 결과는 치명적인 불뱀의 재앙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그 불뱀의 재앙으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가 이스라엘 온 진영을 덮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결코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절망의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그분의 주권적인 열심이 모세를 향한 명령으로 이어지죠. 놋뱀을 만들어 장대를 높이 매달아라.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이는 인간의 지혜나 노력이 만들어낸 해결책이 아니었죠. 오직 그들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의지, 뜨거운 열심이 반영된 주도적인 역사였습니다. 이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했기 때문에 자초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지금 죄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있는 백성들을 그래도 끝내 살리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 진심이 드러난 것이 바로 이 놋뱀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본 자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그런데 그냥 보기만 해도 사는 그 은혜를 그냥 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무시하던 자들은 안 봤어요. 그리고 죽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리면 되는데, 눈길을 주기만 해도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왜 그렇죠? 왜 그래요? 고집인 거죠, 고집. 예를 들면 어떤 아빠가 집에서 아이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이제 와이파이가 이제 빵빵하게 요즘 집에서 다 터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빠는 왜 이렇게 와이파이가 안 터져? 왜 이렇게 와이파이가 안 터져? 막 이러면서 짜증을 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빠가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와이파이가 열심히 신호를 보내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24시간 전파를 막 내뿜어내는 와이파이처럼 쉬지 않고 우리에게 향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비행기 모드로 살아갈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비행기 모드로 그 와이파이를 꺼놓고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뭔가 안 풀리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을 때 그냥 내가 비행기 모드 켜놓은 채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고 순종할 수도 없고 그대로 죄로 인해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행기 모드 켜놓는 자, 높이 들린 24시간 와이파이, 그 놋뱀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신호를 잡아야죠. 와이파이 켜야죠. 비행기 모드를 끄고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봐야죠. 그 놋뱀을 바라봐야죠. 그 놋뱀을 바라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놋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놋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 펼쳐질 훨씬 더 위대한 구원, 하나님의 그 열심의 절정을 또한 선포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이죠. 여기서 들려야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 이제 드니까 들린다, 이런 수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는 아들을 내어주셔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 주님의 불타는 열심, 아주 뜨겁게 불타는 우리를 향한 그 열심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높이 들어올리다, 이것은 헬라어로 휩소오라고 하는데, 이 휩소오는 뭐냐면은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과 동시에 그 죽음을 통해 아들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내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이 들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볼 수 있게끔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봄으로 인해서 사는 자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악이 극명하게 드러난 자리였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동시에 당신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온 우주에,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가장 찬란하게 빛난 것입니다. 그 아들은 십자가에서 들리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영광 중에 높이 들려 계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초월하여 모든 자,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자는 영광 중에 높이 들려 계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구원받은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힘으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그 깊은 절망에 빠질 때마다, 또 시시때때로 몰려오는 그 우울, 그 좌절이 찾아올 때마다 영광 중에 높이 들리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회복되고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보고 누리는 것밖에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구원은 어떻게 우리 손에 주어집니까? 16절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단순하고 피상적인 사랑, 관념적인 사랑,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뿐인 아들을, 가장 소중한 거, 나보다 더 소중한 그 유일한 그 소중한 가치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집요한 열심, 의지, 주님의 그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열정이 느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먼저 계획하셨으며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이에요. 그 열심을 예수님을 바라보며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우리의 주관적인 감동에 젖어서는 안 돼요.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진심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 전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진심을 아주 명백하게 증명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것은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낸 순전한 은혜의 사건입니다. 은혜. 어떤 사람이 운전을 배워요. 그래서 운전석에 앉아서 핸들을 꽉 잡고서 이제 엑셀을 밟습니다. 발로. 자, 이제 출발해 볼까 하면서 막 출발해야지 하면서 막 엑셀을 밟는데 차가 안 나가요. 왜 안 나갈까요? 시동을 안 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 좀 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 내가 뭐 나름대로 그 신앙의 중심을 좀 잘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하나님의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의지가 시동을 걸어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안 움직여요. 믿음의 시동, 구원의 시동, 변화의 시동, 성숙의 시동, 이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거치는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먼저 열심을 내셨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믿음은 인풋이 아니다. 믿음의 그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어떻게 일하셨는가의 결과가 지금 나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동을 걸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있지만, 그 구원에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는 그 구원의 여정 또한 하나님이 직접 운행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기차, 자동차, 비행기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확증하고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과 그 열심의 결과인 구원, 그리고 우리의 믿음, 그 구원은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이 믿음조차도 우리의 공로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를 바라보게 하고 인생의 여러 과정을 통해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우리 삶에 맺히게 되는데, 그게 또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오직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 자체가 그냥 은혜예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아이가 자전거 배우는데 막 아빠가 뒤에서 막 밀어주잖아요.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밀어주잖아요. 아이가 처음에는 막 무서워가지고 놓치마 하면서 막 찡찡찡찡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막 또 이제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봐라, 나 이제 잘 타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는 알고 있죠. 그 아이가 잘 타기까지, 아이가 흔들릴 때마다 이미 여러 번 뛰어가서 막 잡아주고, 페달 밟는 타이밍도 옆에서 막 박자도 맞춰주고, 그렇지 하면서 독려도 해주면서 중심도 막 잡아주고 뒤에서 다 도와준 거예요. 신앙생활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자전거 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밀어주고 또 끌어주고 지탱해주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자전거 혼자 타는 것 같아도 우리 뒤에는 늘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마치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생명을 얻었듯이 하나님의 그 열심, 그 놀라운 열심이 마련하신 유일한 길, 영원한 그 노뱀으로 들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님을 신뢰할 때 영원한 생명이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 봐요? 예수님을 그렇게 안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보는 것만이 우리의 혼돈하고 허무하고 어둡기만 한 인생의 유일한 가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치.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이 있는 한 살아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두고서 하는 그 모든 삶의 행동들이 사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끼리 자화자찬하고 의미를 부여한다고 한들 200년만 지나보세요. 100년만 지나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이름이 무엇인지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죽음을 초월하여, 그러니까 죽음을 초월해야만,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우리 인생에 비로소 의미가 생기고 가치가 생길 수 있는데, 죽음을 초월하여 영원히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있고 또 하나님과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그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야만 비로소 우리 존재에 제대로 된 가치와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죠. 학력, 돈, 명예 이런 것들은 진정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감하게 이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런 것들을 여전히 자랑하며 사는 거 무슨 얘기냐면, 그거 다 뭐냐면은 나는 아직도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라고 본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 자랑 안 하면 못 삽니다. 자식 자랑, 집 자랑, 스펙 자랑, 우리 또 교회 안에서도요, 나눔 가지다 보면 듣다 보면 다 자랑이에요. 아시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나 자랑 안 해도 자랑해요. 나 자랑 안 해요. 나 자랑할 줄 몰라요. 그것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안 바뀐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랑하지 말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 또한 바꿔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랑거리를 찾지 않아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 자랑하는 인생이 되잖아요. 다른 건 하나도 없어도 그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자가 돼야죠. 안 그렇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헛부자, 헛된 부자, 결국엔 아무것도 없이, 쉽게 얘기하면 그 세상의 부를 탐하는 자 입장에서는 천국 가는 게 뭔지 아세요? 거지 되는 그 길입니다. 거지 되는 길. 거지로 가잖아요 천국에. 자기가 벌어놓은 거 다, 자기가 벌어놓은 부동산, 주식, 그거 하나도 못 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죽는 게. 그렇죠?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예수님을 막 자랑하는 인생,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했다고도 자랑할 수가 없고,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비로소 자랑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차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안 가면요, 그게 산상수훈에서 얘기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슨 그냥 마음이 좀 우울하고 슬픈 그런 사람인 줄 아세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지 않은 자, 그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만약에 내가 돈이 없어서 슬퍼하고 사업 실패해가지고 우울하고, 그거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닙니다. 그 기준이 힘의 논리를 추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 사람이 세상의 논리, 그 인간적 사고,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가져서 자랑하는 자나 교만한 자나 못 가져서 억울해하는 자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리고 그 심령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입음으로 인하여 예수님밖에 자랑할 게 없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무한한 사랑과 그 엄중한 공의라는 어찌 보면 상반되는 속성을 어떻게 동시에 만족시키셨을까요? 바로 당신의 지혜로운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화시키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게 만족시켰고,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가장 놀랍게 드러난 곳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더욱 깊이 깨닫고, 그분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살아있는 그 관계 안에서, 생명의 관계 안에서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 가족 교제할 수 있는, 친밀한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 특권을 잘 못 누린다는 게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이제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또 시동 걸어주심, 또 운행해 주심, 이 모든 은혜가 지금 우리의 것 아닙니까?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열심으로 창세전에 택정받고 그분의 뜨거운 사랑을 이 땅에서 배워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언젠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될 하나님의 자녀,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돼서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에요. 근데 문제는 역시나 흔들린다는 게 문제인데, 세상의 힘의 논리에 휩쓸려서 이 정체성이 흔들리게 놔두지 마십시오. 세상의 불을 쫓느라고, 하늘에서 가난한 자로 사느라고 이 굳건한 정체성,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정체성을 자꾸 의심하고 불신하면서 흔들리는 그런 신앙으로 가지 말자는 겁니다. 스스로 이 정체성을 흔들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듯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특별하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열심 때문입니다. 열심. 이 부르심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삶 역시 우리의 힘과 결단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고 열매 맺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도록 인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또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 완성되었으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의 삶의 신비예요. 그 복음의 은혜의 신비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과 싸우며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다시 붙드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열심, 그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뜨거운 열정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끝내면 안 돼요.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의 열심에 맡겨야 됩니다. 걸어야 됩니다. 온전히 맡기는 역동적인 신뢰로 나가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뭘 알아들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비행기 모드 해놓으면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 켜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계속 그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합당한 응답,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날마다 그분의 열심에 힘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선포를 하고 있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이것을 자꾸 못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 흔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그 과정,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지금 어떻게든 끌고 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그리고 그 끌고 가는 그 여정은 하나님 안에서 100% 안전하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며 근심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보면서는 근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의심하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자꾸 흔든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주님의 그 일하심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불타는 열심의 살아있는 증거이자 결정체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진심과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열심은
과거의 또 기록에만 머물지 않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체감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뭐 문제 해결해주고 뭐 이런 걸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잘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가족이 돼서, 친구가 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지난한 인생의 시련들을 겪으면서 그 과정들을 또 통과하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뭔가 좀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죠. 뭐가 아깝냐면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보면은. 근데 그 이야기가 단 한 개도 복음으로 연결되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깨달음이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초점 맞춰져 있지 않고 그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복락만, 내가 원하는 그것만을 얻기를 원하는, 그게 사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막,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뭐 공중전 다 겪었다고. 그거 겪으면 뭐합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예수님과 더 친해져야죠. 고통, 뭐 육신의 고통, 아픔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그거 당연히 치유돼야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개업 예배는 있어요. 개업 예배. 근데 여러분 폐업 예배 들어보셨어요? 폐업 예배?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한다 그러면 폐업을 해도 감사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개업할 때는 그 예배 드리는 그 심정이 뭐예요? 뭐 나갈 때마다 복을 받고 들어올 때마다 복을 받고, 그것 때문에 그 개업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폐업 때는 뭐예요? 에이, 하나님 뵈기 싫어서, 하나님 멀리하고 싶어서 안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자가 맞다면,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자가 맞다면 폐업을 해도 감사 예배 드릴 수 있어야죠. 오히려 그때 더 기뻐해야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해 내셨다. 근데 폐업 예배 안 드렸다? 제가 지금 막 집요하게 막 파헤치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폐업하기까지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 너무 아깝지 않아요? 우리 반석교회 보니까요, 사연 많은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삶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릴 게 없잖아요. 저는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솔직히 경험한 게 없으니까. 근데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별의별 얘기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에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탁 불이 이제 제대로 붙기 시작하면은 이 모든 아픔과 시련과 고난의 그 장작이 이제 진짜 불쏘시개가 되고 제대로 된 그 장작이 돼가지고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저 개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그 모든 인생의 지난 여정에 그 모든 것이 차락차락 해가지고 예수님께로 다 해석이 돼버리는, 주님 그 과정을 통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으로 딱 전환만 돼버리면은 우리 반석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반드시 크게 일을 하시겠구나 라는 확신이 저는 들더라 이거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확신을 갖기 원합니다. 네, 지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죠. 앞으로도 우리가 겪어야 될 이야기들이 있죠. 지금도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까워요. 지나가지 마십시오. 이 시간이야말로 예수님을 가까이 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기시는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이때야말로 성경 한 장이라도 더 읽고 기도 한 시간이라도 더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주 부단히 애를 쓰셔야 돼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열심, 나를 향한 열심, 전능자가 나를 위해서 그만한 열심을 부리신다는데 얼마나 그게 의지가 되는 일입니까? 그것을 발견하면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만이 매일을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고 날마다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임을 깨달을 때 진정한 감사가 우리 삶에 풍성하게 흘러넘칠 것입니다. 막 주입하는 그런 감사 말고요, 막 억지로 막 새겨넣는 감사 말고요, 흘러넘치는 감사,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세상에 힘껏 마음껏 증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그분의 사랑과 열심이 절망하는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 존재를 해결하지 못해서 신음하고 있는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 복음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으므로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꺼지지 않는 열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예수님의 그 열심에 기꺼이 내어드리십시오. 오늘도 과감하게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 삶을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내어드리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오늘을 더욱더 힘차게, 내일을 더욱더 힘차게 살아내십시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를 통해 강력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모두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